예, 식사하시고 이렇게 보통 때 같으면 집에서 이렇게 편안히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 이렇게 테레비나 이렇게 보실 시간인데, 피교육생으로 이렇게 책상에 앞에 앉으시려니까 굉장히 피곤하시고 소화도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소화제를 좀 드릴까요? 그 처칠이라고 영국 옛날에 유명한 그 수상 아시죠? 그 처칠이 이제 이렇게 저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그랬는데, 파티에 가서 이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처칠의 그 유명한 여성 라이벌 정치가가 이렇게 다가오더니 이제 그 한잔 하면서, 아, 처칠 씨, 제가 당신의 아내라면 당신이 마시는 그 커피 잔에 저는 독약을 타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칠이 허허 웃으면서, 제가 당신의 남편이라면 저는 그 커피를 기꺼이 마시겠어요. 이게 서양 농담이 돼서 언뜻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토종 우스 저 소화제를 드릴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한참 할머니하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길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다리 아파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로가 다리가 아픈 거죠. 먼저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나 좀 업어줘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를 업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무겁지? 그러니까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무겁지. 그 한참 가다가 너무 지친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 지치고 서로 지쳤으니까 이제 할멈 나도 좀 업어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생각보다 가볍지 그랬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양심 없지. 싸가지 없지. 소화가 좀 되셨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전례, 미사 전례와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황께서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금년을 신앙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교님들도 이 신앙의 해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모여서 함께 연수도 하고 저희가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교우분들이 주일미사가 유일한 어떤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인데, 주일미사가 이렇게 주일미사에 참여하면서 기쁘게 참여해서 정말 미사에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일주일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미사가 그냥
자꾸 그 의무로서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미사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한 번 빠지면 또 그 다음에 이제 고백성사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 고백성사를 봐야 되는데 성사 보긴 또 쉽지 않고, 그래서 한 번 빠지면 그 다음에 또 빠지게 되고, 이래서 이제 많은 신자분들이 냉담으로 빠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미사, 주일 미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사목자들 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아닌가. 미사가 정말 그 큰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제일 큰 은총이고 구원의 장인데, 이 뭔가 그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이 미사가 지닌 본래의 그 가치와 은총을 우리가 좀 살려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주교님들끼리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제주 교구에서도 이 미사 전례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이 연수를 기획했습니다. 근데 그 저는 그 우리 교우분들이 왜 미사에 자꾸 빠지게 될까? 미사에서 정말 그 은총을 받고 구원을 실감하고 기쁨과 복을 느낀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시간만은 최우선으로 제쳐놓고서 성당에 달려올 텐데, 교우들이 자꾸 미사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끼기만 한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미사가 그런 은총과 구원과 기쁨과 복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우들이 이렇게 그 짐으로써, 기쁨으로써, 은총으로서가 아니라 짐으로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사에 그 빠지지 않는 교우들도 그 미사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 미사에서 정말 하느님을 뵀다, 하느님을 만났다 이런 실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떤 그 미사 이외에 또 다른 영성 생활을 뭐 이렇게 자꾸 그 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그 원시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전례와 영성이 구분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원시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주일에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성찬예를 거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영성 생활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그 외에 그 영성 생활, 기도 생활이라고 하면은 그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유다인들과 어울려서 회당에 또는 그 성전에 가서 유다인들이 하루에 몇 번 그 기도 바칠 때, 그러니까 요새 말하자면 우리가 바치는 성무일도에 준하는 그 우리 바치는 뭐 낮 기도, 저녁 기도 이런 시간에 유다인들도 옛날부터 시편 노래를 이렇게 찬가를 바치는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그런 때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옛날부터 하던 그런 정도였지, 그리스도인 초대 그리스도교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정말 그네들의 가장 고유한 그리고 유일한 그 기도 생활, 영성 생활은 미사였습니다. 미사. 그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안식일이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식일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날 교우들이 모여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성서를 읽고 강론을 듣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명하신 대로 축성된 빵을 쪼개고 축성된 포도주를 주님의 피로 마시면서 감사드리는 것이 그 기도 생활의 가장 핵심이었고 아주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사, 그 미사라는 말은 아주 나중에 생긴 것이고, 처음에 그 오랫동안 초대교회에서는 감사제라고 했죠. 우리 그 본래 그 용어가 미사가 아니라 에우카리스티아, 그 영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하죠. 그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말이 본 용어였습니다. 그 의미는 감사제라는 뜻입니다. 이 감사제인 미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용서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온전히 봉헌해 주신 것을 기억해내서 감사드리고, 그것이 첫째이고, 둘째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그 미사 드리고 있는 그 우리 그 축성된 성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서 현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빵으로 내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또 그걸 받아들이면서 또 감사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분의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형제와 둘도 없는 어떤 그 일치와 친교와 사랑을 체험하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큰 희망으로 기다리는 잔치가 미사입니다. 이렇게 그런 미사를 이렇게 미사의 의미를 크게 정리해 본다면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찬예에서 그 정말 옛날 오래지 않은 그 과거에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다 하는 그거를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 또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면서 지금 이 빵을 통해서 나에게 와주신다, 이 피를 통해서, 이 성혈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 사랑을 나눠주고 계신다. 그리고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그 상징의 형태로 와주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언젠간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을 난 정말 눈을 바짝 뜨고 내 영혼이 깨어서 그분을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데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굉장히 큰 그 주일 미사에서 감동과 기쁨과 은총을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 오늘날 우리가 성찬 기도라고 하는 미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 감사 기도가 끝날 때 오늘날의 성찬 기도가 끝날 때 사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천주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영광과 영예를 받으소서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아멘 하고 응답하시죠. 근데 실제로 그 초대교회 그 신자들은 그 아멘 할 때는 이 감사의 모든 그 감사해야 될 거리를 다 사제가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감사를 총괄해서 총정리하는 의미로 아멘 하고 신자들이 환호하면서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그 성당 지붕이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온 공동체가 그냥 그 고함을 질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미사에 가보면 제가 아무리 온갖 영광과 영예를 받으소서 하면 아멘 하고 막 저는 이렇게 하다가 김이 팍 새버립니다. 그리고 그 미사 이제 끝나면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마라나타 하고 그 외쳤다고 합니다. 그 뜻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다시 빨리 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 그러니까 그냥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하고 빨리 막 서둘러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당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미사 끝남과 동시에 집에 가기 바쁜. 그러니까 초대교회 미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보다 정말 활기가 있었고 감동과 기쁨과 희망이 이렇게 가득한 잔치였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의 생기와 감동과 희망이 어디로 사라지고 오늘 우리들의 미사는 왜 그런지 밋밋하고 의례적이고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예절로 바뀌어버렸을까요? 이 전례와 영성의 분리가 대개 3세기 후반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대박해 시대가 끝이 나고 막을 내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입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교를 하는데 이제 꼭 그 반드시 순수한 이유로 그러니까 복음에 매료돼서 나도 복음적인 삶을 살고 싶다 해서 꼭 그 교회에 입교했다기보다는 그 로마 제국이 다 이제 그 그리스도교화 되면 황제부터가 이제 개종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다양한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 로마 제국에서 어떤 의미로 좀 이렇게 권력층에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상당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입교하면 그 밑에 딸린 식솔들 한꺼번에 다 함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의 그 시대의 유행이라고 할까 하나의 문화적인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는 다 그 교회가 뭐 로마의 아무개 집에서 모이는 교회, 뭐 코린토의 아무개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런 식으로 그냥 개인 사가에서 그 집회를 했고 거기서 미사를 지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5만 사람들이 다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그 사가에서 더 이상 지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교도들이 쓰던 그 뭐 하다못해 그 신들을 모신 그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있는데 그 오만 잡신들을 다 섬기던 그런 그 신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교가 접수해가지고 그거를 성당으로 쓰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차츰 교회의 그 전례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진 거죠. 전에는 그야말로 우리 소공동체식으로 집에서 이렇게 불과 한 20-30명이 모여서 정말 그 가족처럼 이렇게 전례를 하다가 이게 몇백 명이 모여서 아니면 뭐 몇천 명이 모여서 큰 그 공회당 같은 데서 이렇게 전례를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의례적이 되고 형식을 자꾸 이렇게 따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속에서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도시교회, 대형화된 교회에 점차로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자꾸 복음의 그 모습과는 차츰 자꾸 멀어지고 세속적인 가치와 자꾸 이렇게 그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그리스도교인들, 초대 그리스도교인들 중에 뜻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면서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사막으로 갔습니다. 사막으로. 이런 대도시 큰 교회에서 더 이상 하느님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느낀 이들은 개별적으로 사막으로 가서 사막에서 하느님을 혼자 만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시작된 수도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간 사람들을 우리는 독수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은수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독수자, 은수자들은 혼자 나가서 이렇게 아주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전례 생활은 자연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대도시의 그런 큰 교회의 전례는 진력이 나서 이제 거기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개인적인 영성을 개발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영성적으로는 굉장히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츰 이제 전례 생활과 영성이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 안토니오 성인 같은 분은 자신이 그런 은수 생활, 사막에서의 그 생활에서 혼자 이렇게 살면서도, 혼자 살아도 역시 그 유혹이 끊임없이 이렇게 막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그거와 대결해야 되거든요. 그 유혹과의 대결에 집중하는, 거기에 이제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이니까 전례하고는 거의 이렇게 멀어진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바코미우스라고 하는 그 사막의 교부가 있는데, 이분은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했는가 하니, 여름철에는 매일 단식하고 겨울에는 하루 걸러 단식하고, 그리고 단식 안 할 때에도 식사를 빵과 소금만으로 이렇게 연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잠자는 시간도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또 자주 기도와 묵상을 위해서 꼬박 밤을 새우는 일도 많았고, 그러니까 철저히 그 자기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수도자들은 수도 생활의 모델을 사도들이나 또는 그 예수님 공생활 중에 그 예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갈멜산의 그 동굴에서 옛날 그 엘리야 예언자와 그 제자들이 함께 살았다는 그 구약의 전승에서 오히려 이렇게 자기네들의 그 수도 생활의 모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영성 생활 속으로 빠져드니까 사막의 교부들은 미사성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 깊은 관심을 쏟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그네들의 영적인 여정에 방해가 되는 환상이나 충동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 시대에는 관상 생활을 통해서 개인적인 성성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네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적 활동이 위축되고 미사도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화되고 나서 이제 몇 세기 동안의 그 영성 운동이라고 할까, 영성가들의 저작물에는 영성 생활이 지나치게 그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시 그리스도교회 초대교회에서는 개인적인 영성 지도에 이렇게 열을 올린 흔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영성 지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추구한 것은 공동체 전체의 성화였습니다. 그래서 초세기에는 공동체 전체가 참석하는 전례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례야말로 교회 영성 생활의 유일한 원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전례를 통하여 그냥 그 공동체 기도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공동체 기도에 그냥 참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례를 통해서 바로 자기 개인의 기도를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전례 안에 개인의 영성까지 포함된 그런 기도 생활이 이렇게 분할돼서 영성은 영성대로, 전례는 그냥 이렇게 예절로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역사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세 때에 이르러서 교회 전례력에 성인들의 신심에 대한 이 관심이 교회 전례력으로 이렇게 많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에 대한 신심이 크게 부각되면서 성인들의 생애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과 또 전승이 이 찬미가의 형태로 미사 도중에 부속가, 지금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니 뭐 이런 때밖에 남아 있지 않는데 대부분 부속가가 지금 다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이 성인들 찬미하는 부속가가 미사 전례 중에 많이 삽입이 돼서 어떤 때는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찬송하는 찬송가, 찬미가가 부속가 속에 거의 100여 개 이렇게 있을 정도로 발달을 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자들의 성무일도에는 이런 부속가를 계속 도입을 해가지고 성인들의 삶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 왼종일 성무일도만 바치다가 볼일 다 보는 그런 또 세월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의 전례가 이런 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영성은 갈수록 더 개인적인 내적인 영성 생활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흘러갔고 개인의 신심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그런 개인의 신심을 아주 극도로 부각시키는 영성 운동이 교회사 속에 나오는데, 그게 네보치오 모데르나, 네보치오 모데르나 글자 그대로 하면 현대적 신심인데, 이게 현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15세기
15세기에 쓰여진 그 책들이 이때 그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네보티오 모데르나의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준주 성범이 이 시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그 영성 운동이 교회의 공적인 미사 전례와 신자 개인들의 그 하느님을 향한 그 열성과 갈망 사이에 놓인 큰 갭을 이런 그 네보티오 모데르나가 메꾸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신심을 자꾸 이렇게 더 깊이 파들어가는 데는 큰 역할을 했지만 전례와의 그 간격을 메꾸지는 못했습니다. 미사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개인적인 신심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주님과 일치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미사를 그냥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미사야말로 정말 지금 우리가 보면 미사야말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그 길이며 주님과의 그 일치를 이루는 최고의 정점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사의 가치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살려내지도 못했습니다. 미사를 물론 중요시하기는 했지만 그 미사 전례가 내포하고 있는 그 신비와 그 은총의 그 무궁무진한 그 보고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교회 전례는 그 미사 전례는 아주 외적인 예식 차원을 벗어나지 못해서 신자들이 바라는 어떤 하느님 체험을 향한 그 내적인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전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그 유입되면서부터 많은 공동체, 큰 공동체가 이렇게 이루는 전례는 신자 개개인의 깊은 하느님 체험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전례 밖에서 하느님 체험을 하려고 열심한 사람일수록 뭔가 다른 데서 하느님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많이 우리가 하는 이냐시오 영성 수련 피정, 또 그 예수마음 기도, 또는 그 밖에 교우들이 많이 하시는 꾸르실료라든지 또 성령 운동, 성령 세미나, 심지어는 그런 거 가지고 부족한지 요새는 템플 스테이까지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공동체, 큰 공동체가 이렇게 꾸리는 전례는 그런 면에서 어떤 영성적인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조금 부족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한계가 있는 전례를 만드셨을까? 미사 전례를 왜 제정을 하셨을까? 최후의 만찬 때 아주 의도적으로 제정을 하셨거든요. 왜 예수님은 당신 인생의 가장 중대한 시점에서 또 유대인들이 연중에 제일 그 중요시 여기는 그 파스카 만찬 그 기회에 그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최후의 가르침을 주시는 그 장면에서 왜 그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미사 전례를 제정을 하셨을까? 구약의 전승에 봐도 예언자들은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도입 전례에서 김창훈 신님이 그 읽어주신 아모스 예언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구약의 예언서들도 제도적인 전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소돔의 지도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굿기름에는 물렸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나는 싫다.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나에겐 역겹다. 나의 영은 너희의 초하룻날 행사들과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그것들은 나에게 짐이 되어 짊어지기에 나는 지쳤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 예언서를 가장 잘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즐겨 인용하신 분인데, 예수님도 예언자들의 이런 제사 비판 그 전통을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새삼 미사를 이렇게 전례 형태로 제정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당신을 기억하면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미사를 제정하신 상황과 내용을 좀 곰곰이 들여다보면, 미사라는 것이 결코 구약의 사제들이 반복적으로 바치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제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사제들처럼 결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낸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딱 한 번, 많은 사람들에 대한 당신 사랑의 징표로 당신의 몸을 내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죄 용서를 얻기 위해서 그 속량의 징표로 당신 온 몸과 피를 내놓으셨습니다. 이 몸과 피의 내어놓음은 하느님의 모든 인간들에 대한 사랑의 최종적인 실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으로 전부를 다 내놓으신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후대에 따라올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나누어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2000년 전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나눈 그 최후의 만찬을 단순히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당신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실 날 그날에 우리 삶의 모든 목표와 초점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그분과의 그 최종적인 만남을 희망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 제자 동지들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적인 카테고리를 초월해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엮어내는 우리들의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축제의 향연입니다.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그 사랑과 생명의 향연입니다. 미사는 전 우주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느님과 지금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고 잔치이고 또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향연이고 사건이지 그냥 경건한 종교 예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전 인류에게 쏟아 부어주신 사랑의 소통과 그 사랑의 나눔의 역사를 미사에 다 집약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만나고 대화하고 일치하신 하느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역사 속에서 만난 하느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 주신 하느님의 시선은 항상 하느님 당신 모습에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의 고통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시종일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인간들의 고통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고 함께 가슴 아파하시면서 울분을 토하고 성토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느님의 마음을 받아 전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 게르하르트 폰 라드라는 유명한 현대 그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예언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란 하느님에 관한 지식을 지닌 사람일 뿐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다. 하느님의 분노, 사랑, 슬픔, 격정, 의심을 공유한다. 야훼 하느님의 감정이 그들 영혼에 이입되고 차올라서 터질 지경에까지 이른 사람이다. 아주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적합하게 정확하게 표현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예언자들과 달리 이 세상의 비참한 현실에 우리들의 시선을 좀처럼 고정시키지 못합니다. 우선 보기가 거북하고 괴롭고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의 우리 그 문명 사회에서도 한쪽에서는 그 굶주림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 TV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고 수천리 수만리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대륙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주 저 토요일 저녁인가 보면은 무슨 사랑의 리퀘스트인가요? 그런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우리 국내 이제 그 어려운 아이들 이렇게 환자들 비춰주는 때도 많지만 또 아프리카 대륙에 그런 참 정말 눈 뜨고 보기가 좀 거북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탤런트들도 가서 이렇게 아이들 만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하대요. 근데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텔레비는 그 다음 순간 먹음직스러운 아주 그 피자나 뭐 이런 광고를 내보냅니다. 아니면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이나 고양이 사료 광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고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금방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가는 또 순식간에 까먹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10분 쉽시다.